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데라와 그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31절을 다시 보시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부부와 손자인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인의 땅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온 일에 있어서 주체가 된 사람이 데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아버지인 데라가 자신의 아들인 하란을 잃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데라와 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의 북쪽 도시였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97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먼 여정길에 많이 지쳐 있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 데라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 북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번화한 도시에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가정이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겨져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우르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란에 머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떠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 속에서 떠남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불안함과 모호함을 안겨주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향해서 안정적인 상황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란과 같이 현실적인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실천하진 않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온 것만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중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민족의 복을 주시겠다, 또 이름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을 번창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그 자체를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거나 어떤 조건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 조건에 있어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어떤 날, 특정한 어떤 장소, 특정한 방향으로 가야만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자신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당당함,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게 되죠. 4절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는 하란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주변의 환경을 보고 선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물도 많은 곳이었고요, 땅도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세겜에 도착했을 때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고향 땅이었던 우르를 떠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아브라함의 예배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8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 동쪽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 사이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아브라함이 왜 거주지를 옮기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들과는 구별돼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옮겨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그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적인 미련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편안하고 익숙한 삶을 버리고 가나안을 향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약속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